통하여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신자, 즉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한 첫 시간으로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접한 그 3,000명에 달하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질문으로 그들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자로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질문으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질문을 통하여 또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기틀은 마련되어졌고 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응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올바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의 뜻은 너희의 말로, 너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실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베드로의 지식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입술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또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말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평화와 여유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인자하고 사랑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강조했느냐? 자, 입술의 고백은 생각보다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뭔가 좀 꽉 막혀 있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크게 하나님만 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불렀을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의 그 동맥경화가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온갖 상념이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또 많은 번민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저 제 입술을 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였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고, 또 막혔던 것이 뚫리고 풀리지 않던 것이 풀려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의 고백은 또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 고백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현상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응답하는 믿음이고, 또 이 응답이라는 말은 이 반응이라는 말로 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답한다는 것, 반응한다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반응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혹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응답이든 부정적인 응답이든 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는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강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셔서 그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렸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응답을 그분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낙후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후져 보이고 세상의 부름은 좀 더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고백,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고꾸라진 적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또 응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의 말에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도 않고 또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말에만, 특별히 오랜 시간 관계를 쌓고 또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에만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오래 관계를 쌓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응답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이웃들의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늘 응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귀를 닫고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당신의 귀를 활짝 열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그 외침에, 포도주가 없다는 외침에 응답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의 외침에도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두개파 유대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응답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공동체의 소리에 응답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로서 그들의 소리에 함께 반응하고 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아픔과 슬픔, 또 기쁨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 깊은 산 속에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꼭꼭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많은 자들이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의미 없는 말로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영적인 미숙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렇게 자라야 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자로서, 응답하는 신자로서, 자,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